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로마와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에트루리아 왕자였던 라우스스는 아버지가 로마의 영웅 아이네아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라우스스는 좀 머리를 써서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화려한 왕의 옷 대신 갑옷을 벗고 평범한 일반 병사처럼 변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아이네아스의 칼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썼지만 결국에 그 머리 쓴 것과 상관없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요시야의 왕이 주도한 유다의 영적 개혁은 6월절의 성대한 준수를 통해 그 눈부신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외형적인 정화를 넘어서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대로 철저히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6월절을 지키려고 하죠. 이렇게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각 위치에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했죠.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로 진군을 합니다. 요시야는 굳이 무기또 골짜기로 나아가서 그의 길을 막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느고도 사실 이 원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서 자신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경고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죠. 결국에 군복을 변장하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죠. 영적인 어떤 개혁은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행했지만 마지막에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에 전쟁에 뛰어들면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그러한 일인가 또 자리인가 그러한 어떤 비전이고 꿈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묻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또 선한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단체도 도와주고 저 나라도 도와주고 돕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 나은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2절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절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3절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었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요시야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끼지 않아도 될 그 전쟁을 자신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6월절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하게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모든 일 후라는 말은 정말 종교개혁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배치한 후에 이제 요시야가 오만방자했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올라오지? 내가 막아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전쟁에 끼어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21절에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여기 보면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이 그대를, 요시야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죠. 그리고 변장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죽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쐈는데요, 그 활 쏘는 자가 그 사람이 요시야인지는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장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요시야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결국에 요시야는 죽게 되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울었죠.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가 죽자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줬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임을 받게 되었고요, 애가라고 하는 목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단한 종교개혁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인 승리를 한 뒤에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섬겨야 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아껴서 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